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24장 앞에 한 조금 더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당시 유대 시간으로 해놓은 거고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로 이제 달려 계신 거죠. 그 중에 이제 정오 시간에 12시죠. 정오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 어둠이 그렇게 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빛을 창조하신 빛 되신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빛이 꺼져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죠. 그러니 주님이 만드신 해가 그 앞에서 빛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대낮인데도 캄캄해질 때 있거든요.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막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종말이 온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캄캄해지면 여러 가지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정오인데도 한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하는 것은 죄인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야 할 정도로, 그래야 갚아질 정도로 우리의 죄가 정말로 큰 죄이구나, 이것을 그 캄캄한 중에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그만큼 우리의 죄가 캄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진노, 아들일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달아서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캄캄한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그 불순종이 죄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또 죄짓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냥 늘 사는 대로 사니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좋지 않은 죄 지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인가, 오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캄캄해진 그 대낮의 그 상황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좀 거룩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죠. 이 휘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전에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그 성소하고 지성소를 막아놓은 그 휘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는데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곳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전에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유대인이라도.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은 자는 그것은 그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격을 얻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회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 입구에서부터 사원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회사 있죠. 사원증이 있어야 되고 그 갖다 대면 열리면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뭐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입구에서는 그 사원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쳐다보는 거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 자격을 얻었거든요. 뭐 다른데 이 세상에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소 앞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 자격이 주어졌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자격을 가진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숨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숨지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그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멸되거나 죽고 싹 사라지거나, 그죠? 아니면 뭐 다른 엉뚱한 존재의 손에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우주 공간을 떠돈다든지, 뭐 구천을 떠돈다, 우리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다든지 그러지가 않고 성도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아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엉뚱하게도 집에 오는 길에 아무데나 파서 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에 가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누가 그걸 파갈지, 어느 사람이 보고 그걸 알고 파갈지 매일 두려운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누구도 이건 털어갈 수 없는 진짜 안전한 은행이 있는데 거기다가 맡겨놨다.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손댈 수 없으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뭐 전 재산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중해요.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다. 그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진다. 누가 그걸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완벽히 지켜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은 아버지 손에 맡겨진 그 나의 영혼, 내 이 부활한 몸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안심이 되며 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47절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이 나오죠.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깨달은 거죠.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십자가를 보며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뭘 구체적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뭐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순간 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실 때 항상 뭘 가르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건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백부장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저 거짓말이다.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에서 그것도 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진실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까지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꾸미고 이러지 않다는 거죠. 내 속에 진실한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숨이 넘어가시는 중에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백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구나, 진짜 맞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우리 주님은 평소에나 죽음 앞에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기 때문이죠. 맞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은 우리가 평안할 때라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죽음 앞에 섰을 때든지 우리도 한결같이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절 이하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가 가장 최고로 귀한 일이다, 뭐 다 귀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이다 하면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 그죠?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게 앞에 했던 게 다 소용 없잖아요, 그죠? 부활이 참 중요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체적으로 살아계실 때가 아니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 속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할 때, 그때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은 그때의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언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막 나서고 내가 막 다 처리해야 되고 내가 막 나대고 막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이래야 일이 돌아간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 무덤 속에 계시면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누워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삶을 살아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정교회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 다음 세대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